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리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민수기 33장 50절에서 34장 2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과 또 땅 분배에 대한 그 원칙과 또 책임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에서는 레위 지파를 위한
분기신 땅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레위인들은 성막과 제사를 위해 선택되었으므로 광야에서는 언약궤를 나누고 또 성막에서는 여호와를 섬김으로 땅이 아닌 바로 여호와를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삶은 지정된 영토가 없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땅을 상속받지 않은 대신 가나안 땅에서 48개의 지정된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성읍과 함께 꽤 넓은 그 목초지가 주어지는데 레위인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목축을 할 수는 있었으며 또 이 성읍들은 다른 지파들이 자원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전혀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들 중 6개를 구별하여 전적으로 무고한 자들의 그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했는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2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13절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이 없이 실수로 죽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한 곳으로 도망하여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는 출애굽 당시 이미 약정된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고대 근동 사회는 법이 세밀하게 제정되거나 또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피의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그 안전망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죽음이나 또 과도한 피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가 주어졌으며 반면에 의도치 않게 피를 흘렸을 때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보내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도 하며 또 살인자를 땅에서 격리시킴으로 땅의 정결을 지키려는 두 가지의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레위인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땅이나 또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그 분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주지에 적합한 그런 몇몇 성읍만을 받았는데 이렇게 레위인들이 분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고 또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또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또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는 동족들로부터 받은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임시로 도피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거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이 말씀의 그 진의는 허물이 있을 망정 무고하게 보복당하지 않고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벌을 받도록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비록 죄인일 망정 함부로 죽임을 당하거나 살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살인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거처를 위한 성읍을 제공해 주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성읍을 할당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또 적은 성읍을 제공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받은 바 은혜에 적합하게 성읍을 제공해야 했던 것인데 이것은 곧 자신이 받아 누리는 은혜만큼이나 이웃과 또 그 형제에게 베풀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같은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리라.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또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의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에 쉽고 또 빠르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누구나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는데 우리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골고루 입고 사는 자들이므로 항상 맡은 바 그 은혜를 함께 나눔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 15절은 타국인에게도 적용된 그 도피성 제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귀화한 그 외국인들도 만약 부지 중에 살인하는 실수를 범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법이 신분이나 또 국적 그리고 민족의 차별이 없음을 교훈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그 은혜 덕분일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1절은 고의적 살인에 관한 그런 규례의 말씀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결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으며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한다 해도 다시 끌려나와 죽음을 당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살인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인은 죽음으로 그 죄값을 갚아야 할 만큼 그 살인죄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반면에 부지 중에 살인하여 그 도피성에 피신한 자라 하더라도 만약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 자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뜻하는 바는 영적으로 참 구원자요 또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서 떠난 자는 영원한 사망이요 또 죽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징적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피난처시요 또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위한 도피처를 마련해 주신 매우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는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관련된 특별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에 머물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도피성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와 같았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는 대제사장 안에서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죄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함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거한 자들이 자유를 얻었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그 이유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건짐받듯이 성도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